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쉽게 말하자면 차별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예요. 그건요, 율법이 정한 범법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자유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의 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했죠. 이 세상에 법이 많아요, 안 많아요? 법이 많지요. 근데 법을 지키면 누가 여러분 구속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자유스럽게 살잖아요. 우리 가끔 우리 큰딸 김자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맨날 하는 게 잘못한 죄인들, 그게 이제 다 들어오면 그런 것을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참 별의별 잘못을 다 범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이제 검사하는 일은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공정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누린 자기들이 누린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잡아 가두어요, 안 가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를 잡아 가두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 법을 어기면 이 세상 법으로 정부가 잡아다가 가두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세상은 상관도 안 해요. 그럼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법이 뭔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이 법 중에서,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에서, 국가에서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에요. 그 헌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헌법은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헌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헌법을 맨날 뜯어 고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헌법은, 그래서 보통 국민 투표를 해서 헌법을 확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난리 났던 게 국정의 최고의 책임자고 헌법을 대통령 선언을 할 때 뭐라는 거니? 나는 이 헌법을 준수하고 그래요. 근데 그 헌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헌법을 어기면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국회가 항상 매년 모여갖고 뭐 해요? 있는 법 중에서 필요가 없는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이 바꿔지다 보니까 가령 뭐 이런 온라인 그런 시대가 아닐 때는 거기에 대한 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지금은 이건 뭐 온라인 시대, 니도 나도 다 유튜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거짓 정보를 내보내고 이제 이런 것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보세요.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만들 수가 없어요. 헌법 아래서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헌법 아래서 구체적으로 헌법을 집행하는 게 이제 법률이에요. 그럼 이제 그 법률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규칙이라는 거, 조례가 필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헌법이라는 큰 울타리, 그 다음에 그 헌법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법률, 그리고 그 법률 밑에서 가령 우리가 아나임 시티에 사니까 그러면 이 아나임 시티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질 때 규정, 뭐 할 때 규정, 이걸 이제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건 이제 시 단위에서 만들어요.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국회는 큰 범위에서 이렇게 법률을 정해놓으면 각 시마다 그 밑에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조례, 규칙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헌법 위에 더 큰 법이 있어요. 그걸 신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 제가 미국에 이제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부동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건 뭐 그때 집을 이제 팔면 6%인데 거의가 그 집을 리스팅한 회사가 따로 있고 파는 회사가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6%인데 그거 리스팅하는 회사 파는 회사하고 절반으로 나눠요. 3%. 그러면 그 3% 중에서 또 그 회사하고 그 리얼에스테이트 에이전트가 뭐 이제 오랫동안 경험도 있고 그러면 뭐 50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가 뭐 60대 40, 70대 30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그냥 그야말로 발로 뛰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받는 포션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먹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는 오래 못 하겠다. 아니 뛰어다니는 건 내가 뛰어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그냥 하나 차려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대요. 또 그 5년 이상 에이전트 경험을 해가지고 브로커 시험을 패스를 해야 그래야 부동산 회사를 자기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 나이든 리타이언 백인 브로커를 한 사람 찾았어요. 내가 당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좀 빌려주고 내가 사무실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좋고 뭐 내키는 대로 그 대신 내가 500불씩 한 달에 용돈 주겠다. 그러니까 That's good, wonderful. 그래요. 이제 제가 직접 스타 리얼티라는 부동산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내가 리스트해서 내가 그냥 팔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제가 많은 그 서류를 읽게 됐어요. 근데 참 제가 신기했던 게 거기에 그 재앙이라잖아요. 재앙. 사람들은 보통 재앙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영어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God's act. 이상의 재앙을 God's action이래요. God's action. 하나님의 액션. 영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멋진 나라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미국 와서 돈 해보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않나? 무슨 이런 세상의 계약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재 지변이 나거나 이럴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다 God's action, 그 다음에 God's law, if this against God's law,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로에 어긋나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민주주가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는 법들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기본
권리, 그건 아무도 사람이 손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살 권리, 그 다음에 이사할 권리, 자기가 다니면서 이사할 권리, 말할 권리, 이런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헌법으로 그걸 제한하면 악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법이나 모슬람 이런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법,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그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걸 악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자, 여기 자유의 법, 성경은 여기 자유의 법이라는데, 이 자유의 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처벌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세상은 상관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잡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어겨도 세상이 나를 잡아 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징벌하시는 것도 아니고 벼락을 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내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를 잡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겨도 되는구나,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하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진리를 아는, 주님을 아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 메시지를 했을 때 몇만 명이 봤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한 가지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면 알아요. 그리고 그걸 뉘우쳐요.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못 산다 해도 그걸 불순종하고 잘못을 때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고 마음이 편치 않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잡아가지 않아요. 경찰이 나와 여러분을 잡아 가두지 않아요. 세상의 법을 어기면 잡아 가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잡아가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징벌을 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얼마나 많은 세월을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결국은 몇백 년을 참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우리를 잡아가거나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하트를 갖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맨날 어기면서도 그럴 수 있지. 만일 그런다면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12절 보세요. 자유의 법에 의해
그러니까 자유의 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그런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죄 문제를 심판받아요? 아니면 뭘 심판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 죄 문제를 심판받는 거예요.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 미국 성사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웬 여자가 무거운 그 짐을 머리에다 지고, 근데 참 희한해요. 이 서양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이렇게 짐승이나 기구를 만들어 끌고 다니는 걸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은 전부 자기 몸으로, 주로 아시아 사람 자기 몸으로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이고 다녔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짐승을 이용한다든지 뭔 기구를 만들어서 끌고 다녀요. 자기 몸을 안 쓰고 그런 방법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 보면은 자기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이 미국 성사에 보니까 우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가는데 너무 안 돼서 차를 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고 내가 태워다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알아먹고 탔는데, 한참을 운전하고 가다가 이 성사님이 그 백미러 있잖아요. 백미러, 그러니까 트럭 같은 데인데 그 백미러를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세상에 그 짐을 좀 덜어주려고 차에 태웠는데 몸은 차에 탔는데 짐은 그대로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파킹해놓고 왜 그걸 안 내리고 이고 있냐 그러니까 그 대답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이고, 내 몸 실어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냐 이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죄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서 지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다 해결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 그걸 믿어야 내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심판이 있어요. 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여러분 눈으로 보셔요. 5장 10절 8절이 아니고 5장 10절. 왜 내가 5장 8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냐 그러면, 제가 이 5장 8절이 저의 참 그 페이버릿 벌스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인고 하니 우리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be absent from the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죽지 않아요. 죽는 순간에, 믿는 사람이 죽어도 막 가족들은 장사 지내고 뭐 시간이 걸리지만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이미 주님 앞에 가 있어요. 그게 5장 8절이에요. 그럼 이제 5장 10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한 가지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받을 심판은 최후의 심판, 그들은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뭔 심판? 죄 문제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죄 심판은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특별히 우리 몸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실 때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돌아가셨어요?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심판, 내 몸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 했어요?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써라, 여러분의 몸을 써라, 여러분 몸을 써라. 여러분 사실 몸을 써가지고 별것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그 심판, 죄를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찾아서라도 주님 일을 하면 해야 돼요. 뭔 일인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 섬겨야 돼요. 결국은 그 심판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 간 건 따놓은 당상이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야 되고,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고 못했을 때 주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지만 로마서 14장을 배워봐요. 그러니까 어떤 심판인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자, 14장 12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보면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우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대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분명히 복음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는데 왜 차별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자랑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도 뽐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결국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빚진 자라고. 근데 아무리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고 하지만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이제 얘기하게 될 때니까 그때 얘기하면 된다. 그때.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했어요?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랬어요. 회개보고, 회개보고, 회개보고. 이 회개보고라는 게 계산한다고 말해요. 계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과부가 자기 살림 전부를 털어넣었어요. 그걸 하나님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여자가 가장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액수로 보면 어쩌면 가장 작은 액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부자라 아주 넉넉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그걸 주님 앞에 드렸다. 저는요 옛날에도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하면서 소위 그 프로포션, 프로레이트,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00불을 버는 사람이 드리는 것과 3,000불을 버는 사람이 드리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그거 공평해요, 안 해요? 아니 5,000불을 받은 사람이 더 드려야죠. 3,000불 내는 사람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0불을 드렸다. 근데 5,000불을 번 사람이 1,000불을 드렸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낸 거예요? 드린 거예요? 5,000불. 그러니까 보세요. 계산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주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과 말이 주님 믿는 사람이지 자기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할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죄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게 죄 문제는 해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라 가죠.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한나라 못 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시간 그런 몸이죠.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재능으로. 그러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 다닐 때 그걸 그렇게 뜨리티 트레저, 타임, 탤런트.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자, 그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끝나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되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의미가 정확히 뭐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혹시라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옛날에 우리 공개적으로 얘기해서는 하지만 나는 우리 박연옥 자매를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복이 돼요. 우리 여성 중교회 이렇게 맡아서 오랜 세월을 그야말로 말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야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어떤 경우는 그런 책임을 자기들이 이제 선출해서 맡았는데 사사건건 불평이고 왜 저기는 아무 일도 안 하냐고 그러고 진짜 이건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게
그렇다고 목사가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과 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요. 그럼 그걸 주님이 다 보셔요. 주님이 다 보셔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6장 10절을 봐요. 히브리서 6장 10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거기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 이거 하나님께서 있으신다고 그랬어요?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누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는지, 누가 열심히 전도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지, 그걸 사람이 안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셔요.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모든 일,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행위, 사랑의 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것을 주님이 잊지 않으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도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서 점심을 이렇게 준비해 오고 그런 게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저는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제가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오래전에 진짜 옛날에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제자, 내 이름으로도 아니고 내 제자의 이름으로 그 지극히 어린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와, 어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냉수 한 컵을 주고 그걸 기억하겠어요? 저는 우리 집에 이제 집에 살다 보면 가끔 이것저것 고쳐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문가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전도를 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빵 집에서 구운 거 하고 물을 한 컵을 딱 줘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또 다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정기적으로 고쳐야 될 거 있으면 해마다 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올 때마다 준비를 해요. 알아요. 얼마나 고마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뭐 고치는 일꾼들은 전부 한결같이 외국 사람인데 한결같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것도 참 신기해. 오죽하면 그 플러머 내 한국 50주년 결혼기념일 맞아서 가져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 400불이 넘는 그것을 그냥 자기 선물로 드리겠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I'm sure. I'm sure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주님이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잊으실 것 같아요.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참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별로 그걸 중요시 막 내가 뭘 했다 이런 거 상관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잊으셔요. 여러분 눈으로 보셨잖아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갈보 침례교회 김기환 목사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는 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그분을 섬기다 가기 위해서. 그게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뭐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야고보 돌아가셔서 보십시다.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특별히 그렇게 말한다는 거, 물론 우리가 이제 욕하고 나쁜 말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3장에 그런 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하되 여러분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이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 입 딱 다물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잘못하면 전도 전화도 줄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고 그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답을 해야 된다. 주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보여주라. 얘기해봐라.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무섭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에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해야 된다니까요. 계산.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 8시간 일하면 8시간 돈을 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제 풀타임을 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받겠죠. 파타임을 하면 그만큼 돈을 적게 받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섬겼는가. 그거 계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 딱 1시간 예배 마치고 그런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자유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돼요. 더 자유로움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잡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장 징벌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이 불편해요. 자유를 잃어요. 솔직히 말해서 평화롭지 못해요. 그게 정상이고, 그러면 그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법이 어떤 의미라는 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면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답을 해야 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 생각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